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보실게요. 창세기입니다.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창세기 13장을 볼게요. 창세기 이제 한 13장부터 한 19장까지가 오늘은 쭉 이 사건의 13장부터 19장까지가 쭉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 못하니까 19장까지 다 다루기는 할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 연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장을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로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집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해발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평지 스무분에 머무르며 그 사람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엮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엮을 넓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께서 이제 자기의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주어진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은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불신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그 데라는 이제 그 불신자긴 하지만 그 당대에 그 이렇게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온 걸 볼 때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좀 받아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출발점에서부터 첫 번째 생겨진 사건이죠. 자, 이제 이 성경은 말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서서 성경에 대해서 딱 한마디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기는 모든 생로병사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 모든 것이 이 안에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병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의 사건도 계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예수님 배신자 가라지 세상이 좋아서 어디 갑니까? 세상으로 간 데마 알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 하여튼 우리 인생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실패를 했죠. 뭘 잘못했죠. 허물이 많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이런 거 전부 다 많잖아요. 우리 속에. 자, 그럴 때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딱 펼치세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맨날 그 돌, 아무 쓸모도 없는 돌만 붙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금이라면 세상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깎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돌 깎는 집안이 아닌 금을 캐는 집안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아니 이거는 내 원고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딱 들면요. 무궁무진한 게 막 나와요. 이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망했습니까? 그럼 성경 가면은 망하는 길을 망하는 것이 왜 망했는가도 이유가 나오고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망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망함이 뒤집어져 가지고 축복으로 돼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해요. 예, 교회 올 때나 들고 오고 아니면은 집에 갖다 놓고 아니면 차 뒤에 갖다 놓고 먼지 안 치고 그렇습니다. 성경 애들한테도 성경 읽으면 애들이 똑똑해져요. 애들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애들을요 맨날 걔들은 그 집을 가니까 아들만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잠언만 계속 읽히는 거야. 잠언사고 전도서 계속 읽히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제가 우리 경건이를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걔들을 오면은 계속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얘들이 그게 습관이 돼. 예배는 안 나와도 제가 가면 기도 받는다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이만큼 습관이 무서워요. 교회 가자, 성경 읽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와가지고 앉아있는다니까, 자동으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게 어릴 때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이만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든 유아든 뭐 90 먹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6권 이거만 있으면 돼요. 1000권 안 읽어도 돼요. 책. 성경을 1000번 읽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렇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과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13장에는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죠? 거기에서 그게 나올 때 식구 하나 데리고 나오죠. 조카 누굽니까? 롯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1절에. 근데 2절에 보니까 은금이 많이 풍부하다, 부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가는 데마다 단을 쌓네. 가는 데마다. 12장에도 보면, 그렇죠? 12장에도 보면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7절에 단을 쌓고 8절에 단을 쌓고, 그렇죠? 계속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3장에도 단을 쌓더라. 4절에 그러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왜 세상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자는 숨을 쉴 때 잠 자기 전까지는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해가지고 이긴 자 됐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너무 쉽고 신앙생활은 너무 복받기가 쉬운데 이 바보들이, 저를 포함한 이 바보들이 지 뜻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믿으면 우리도 받는다고 몇 번 말해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의 이름으로, 롯도요 양과 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은금도 많고 이 짐승이 많으면 부자거든요. 지금은 뭐 저런 삼성이나 저런 부자는 마찬가지. 이 부자가. 자, 그 다음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여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가 많았어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과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말이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 또 싸우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이게 싸움판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라고요? 골육이라. 예, 한 골육이라는 거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 예, 그러니까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천성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해롭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 것하고 내 거 막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는 아주 그런 심지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선택하셨지 하나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저기를 해주시는 거죠. 증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권력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싸우지 말자. 오늘날에 하면은 형제들이 그냥 서로 재산하려고 막 그냥 싸우고 말이죠. 서로 내 것 하려고 그러고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는 우습더라고.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져가라. 이렇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델로다가 선택의 모델을 딱 보여주셨어요. 모델로. 성경은 언제든지 모델만 딱 보여주셔. 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귀신 나간 자도 모델, 벙어리도 모델, 안전뱅이도 모델. 이렇게 모델 14만 4천 명 신앙 제일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하나님 앞에 빼어나게 신앙생활 잘한 분들, 그들을 모델로 딱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모델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왜 저렇게 하지? 옷도 말이죠. 의복 같은 것도 돈을 똑같이 100원, 10,000원을 주고 샀다. 근데 어떤 옷은 요즘 옷은 치마를 밑에다 일자로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별같이 이렇게 끊어놨더라고. 아니 가위가 안 들었냐? 왜 저렇게 잘라놨어? 그것도 많은. 일자로 잘린 치마도 많은. 어떤 옷은 또 앞에는 휘 동그랗게 파놔놓고 뒤만 축 내려가지고 이게 약간 정신이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많은. 또 일자로 된 것도 많은. 똑같은 돈을 주면서 정식으로 잘려진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정서가. 예? 이게 뭐든 어디서 나오냐면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틀려 먹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옛날 부모님들, 옛날 어른들이 정신이 너는 어디다 놓고 댕기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냐? 엉뚱한 짓 하면 뭐가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약간 다 정신이 나갔어요. 뭐 동성애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 백성으로 정신 났다고 봐도 돼. 그런 거를 그거는 여기다 넣지 말고 그 분류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 그게 뭐 옷이냐, 걸레냐, 가위가 안 들어서 잘못 잘랐냐, 재단사가 졸았냐, 봉쇄의 실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것만 기웠냐.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지금. 왜 그래요? 성경을 몰려하고 하나님 몰려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옷 하나도 선택하는 데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는 것도 모든 선택권은 우리에게 줘놨어요. 지금.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속성 자체에서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억지로 끌어오는 분이 아니라고요. 속성이 선한 속성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야 너 일로 와. 왜 예수님 나 믿으러 가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로봇같이 저기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무슨 사물 안에 물건 넣지 그렇게 못 하셔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을 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짐승은 그런 영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모든 걸 줬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속삭이는 인간이 이 인간인 거예요. 이 인간. 예?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선택을 이제 하라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싸워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자 이래 됐습니다. 8절 9절. 자, 이에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저 요단 땅 쪽을 탁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눅눅하게 있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 같고? 예, 동산 같고 눈으로 보기는 아름다운 동산 같아요.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뭐 땅과 같더라? 동산까지만 있었으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글씨가 없으면 딱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하나 붙어서 뭐가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아마 내가 몇 주 전에 가나안 땅의 특성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애굽 땅에 대한 특성도 얘기했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가나안 땅은 아무데도 바다가 없어요. 땅이 이렇게 속 꺼져가지고 물을 끌어올라면은 저기 홍해까지 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모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 옆에서 물을 퍼다가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굽 땅은 강 옆에 땅이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곡식도 풍부하고 그 저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곡식 창고에 곡식이 꽉꽉 있었고 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곡식 창고에 꽉꽉 있었죠. 7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속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애굽 땅은 농사짓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과 같습니다. 자, 이 롯이 볼 때는 아름다운 동산 같아요. 숲이 우거져 있고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아름답게 그렇게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단서가 분명히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을 온 들에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저 동산 애굽 땅 소돔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을 머무르고 그 장막의 온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이걸 몰랐어요. 이 소돔 땅은 애굽 땅과 같고와 그 다음에 이 이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 하면 그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하는 시대 되면 심판합니다. 죄악이 간용했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간용했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면할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률이 있는 심판이 있고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 국률이 없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져버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나. 또 이 동성애를 하지 않나. 애들을 데려다가 소아성애를 하지 않나.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머리 이상한 거 빼가지고 뭐 이름 있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그걸 애들을 극도로 고통을 주면 그 아이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 뇌에 뭐가 아주 뭐 생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주사를 넣어갖고 빼가지고 그걸 화장품 만들어 말라 쓴다니까. 그럼 안 늙어요. 그거 하면요. 왜 애기들 태를 가지고 약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마찬가지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 왜 설교할 때
마지막 때 설교 안 해서 그 소리를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또 가던 길을 유턴해서 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아니야 나는 직진이야. 직진하다가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은요 무서워요.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믿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 빼가지고 신천지 데려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선택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지만은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 목줄 풀듯이 다 풀어놓으니까 막 온 천지를 다 뛰어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지. 자 보세요. 이 소돔 사람은 악한 게 어디까지 악하냐면 글씨만 보면 안 돼요. 동성애하는 데까지 악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동쪽만 갔어요. 동쪽만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쪽만 보래요. 사방팔방 다 보래요. 사방팔방 다 보라. 동서남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동쪽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다 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화통하시고 크시고 모든 걸 주셔도 막 그냥 막 넘쳐 흐를 정도로 내가 다 못 먹어서 남을 막 나눠줄 이럴 정도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시면 15절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땅을 주시되 영원히 주신다. 영원히가 중요한 거죠.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육신의 자손은 한 명 이삭. 근데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이 믿으면 아브라함 같이 복받고 아브라함 같이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뭐예요? 동서남북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피정의 집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피정의 집이라는 거는 그 안에 수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레드 카페를 깔아놓고 저를 부른대요. 다 해놓고 부르신대요. 레드 카페를 깔아놓으시고. 전 그거 믿어요. 엉뚱한 것 같죠? 안 엉뚱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실치 마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예언을 멸실치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실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또 이 은사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할 때 근데 은사자들도 잘 구분을 해야 돼. 예. 근데 제가 받은 예언은 제가 믿는 예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또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예언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서 자꾸 안수 같은 거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뭐 생각 그 더러운 것들 다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안수 아무데나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긴 자들한테 받으시면 괜찮아. 예? 마더테라사 수녀님이나 이 책의 저자이신 공영복 선생님이나 맨날 좀 안수 받았지. 근데요 아무데나 잘 안 해주셔요. 그러면 막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손을 끄집어 당겨가 이래가 선생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 이래가지고 안수 받고 그래요. 예. 그 영혼이 완전히 거짓이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런 분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받았죠.
그 기도 덕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죽고.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저도 속 터져가지고.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 나오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야, 여러분 그런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거처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걸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참 너 기도 이쁘다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우리 저기 아는 분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얘는 애가 이상해요. 애가 같이 요거만할 때 3살 2살 때도 보면 우는 거를 못 봤어요. 사경회를 저 집에서 한다고 막 열심히 사경회를 하면요, 애들이 뭐 엄마 옆에서 칭얼칭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째간하게 3살 된 애들이. 근데요, 저렇게 먼저 구석에 앉아가 인형놀이 하고 인형 가지고 놀고 또 보면 저기 가가 또 뭐 자기 놀이하고 칭얼대는 게 없더라고. 근데 걔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충주를 갔어요. 충주를 갔는데 6학년이니까 고학년이니까 밑에 애들 있잖아. 그러면 6학년이면 이제 그 어린이 성교에 가면 6학년이면 이제 고학년이라서 다 언니라 가지고 이제 밑에 동생 5학년, 4학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막 설거지를 하고 애들을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가 엄마가 없냐 아니면 엄마가 계모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나도 야무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저 엄마가 일을 가면 키가 조그만하니까 싱크대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다 올려가 설거지를 또 해는 거예요. 아, 그런 애들이면 내가 100명도 키우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은 저는 남이라도, 남은 아니지, 조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너무 애끼고 싶고 막 그냥 막 뭐 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한다면, 주님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나한테 주세요. 주님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서남북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을 줄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게요. 그런 기도하고 앉았으면 참 그 기도 이쁘다. 그래 내가 줄게.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주실 때는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지금 그릇 들고 서 계셔. 물 주시려고 물그릇 다라이 물 한 다라 퍼가지고 들고 계셔. 근데 맨날 그거를 받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을 선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을 선택만 하는 거예요. 못 받을 선택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아버지 이거 어떤 복음 좀 받는데 사용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이 땅 이거 돈 가지고 내가 뭐 입을까요? 뭐 사 입을까요? 뭘 먹을까요? 뭐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날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왜 그래요? 영 자중심적이고 지금만 챙기려고 그러고 욕심이 막 축적이 된 거예요. 속으로. 자중심적이래. 롯과 같다 이런 뜻이 롯과 같다. 롯이 모델입니다. 예, 땅을 축복받는 분은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선택의 결과. 그래서 18장에서 19장까지는 소돔성 멸망 예언, 19장까지 소돔성 멸망 예언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서 멸망 그래 돼 있잖아요. 자, 선택.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막기 위하여서 서로 조카 롯과 롯이 이제 헤어져서 서로 땅을 이제 했는데 이 조카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갔고 아브라함은 잘 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동서남북 땅을 받게 된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타적인 삶을 산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이타적인 삶이 뭡니까? 이타적인 단어는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보를 많이 한다. 이런 사전에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늘 살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을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는 유명한 말씀이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이뻐하실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니까 떠나지. 싸우니까 안 싸우려고 먼저 조카한테 기회를 주지. 가는 데마다 뭘 싸요? 단을 쌓지. 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천사를 대접했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짓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께서. 그래서 이 롯은 이미 그것을 선택할 때, 야, 저 동산에 가면 물도 많으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네. 저걸 내가 해야지. 이미 자기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죠. 먼저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이 마음씨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씨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씨를 닮아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착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땅을 이제 각자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땅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14장에 이제 보시면 이 14장은요.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가나안 땅에도 그 당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14장에 보면 1절에 당시 신할 왕 아무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이 두 패가 갈라져 가지고 연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이 6.25가 일어났잖아요. 꼭 남과 북이 그래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북은 안 하더라고. 서북 전쟁 별로 없어요. 꼭 남북 전쟁. 자, 이 전쟁을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끝에 롯과 롯 가족의 그 재물을 싹 다 탈취를 당해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 싹 탈취를 당합니다. 근데 롯이 이 선택의 잘못의 결과로 계속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사로잡혀 갔습니다. 거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오든 연습한 자 318명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또 조카 롯이 전쟁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가족과 재물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길려던 318명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빼앗기는 은근 폐물 조카 가족을 다 또 되찾아 오시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롯에게는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이래 보셔야 되고 아브라함이 또 복받을 짓을 또 하셔.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형을 보고 있어요. 이분은 하늘에 떨어진 분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분도 아닌
흔적을 모르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19절을 보실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복을 빌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이 복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받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뭐를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게 바로 11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11조 바치는 거 가르치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보내니까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나오는 월급 있잖아요. 거기서 그 11조를 딱 떼가지고 교회를 보내더라는 거지. 하나님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실까요? 복 주시는 거지. 그게 기복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 자녀 가르치는 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3살 때부터 아이들 율법 가르친다고. 그렇죠? 그것이 복이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예. 예.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녀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이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게 하셔요. 이분은 지금. 아브라함은 많이 들은 사람, 아마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포커스를 거기다 두셔야 돼요. 그래서 15장에 보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상급이라.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는 나의 상급이라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지요. 제가 그런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에 그런 계시가 탁 나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면서 저보고 지극히 적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나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런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제 15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다요? 내가 너에게 큰 재물 주고 자손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언약을 딱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랬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느니 언제 줍니까?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땅에 거하였더라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뭘 계속 얘기하려 하냐면 롯이 가는 길은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이 있어도 아주 복이 있는 고난을 받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의 가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까.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라고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6장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7장에는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뭐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아브라함이 안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침으로 너는 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99세의 아비들의 단계에 이긴 자의 경지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로 하나님이 딱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으셔서 24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으면서 99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이제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이 축복까지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보세요. 이제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18장에도 이제 오늘 이 본문처럼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18장에 했어요. 근데 19장에는 이 예언이 이제 멸망하는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소돔성이 멸망할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멸해버리는 그러한 일인데 거기에 조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조카 롯이 지금 가는 길은 좀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보시니까 딱 나오잖아요. 롯은 그렇죠? 롯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은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또 뭐죠? 죄인들이 꽉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이 땅에 여기는 계속 뭡니까? 애굽 땅,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악해졌어요. 우리가 평양을 생각하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평양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기름진 땅이고요. 개신교 불이 제일 처음에 거기서 붙었어요. 장로교. 그래서 북한은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땅 자체가. 그런데 3대째 지금 세습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섬기라고 쭉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다 절하게 만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악해요, 선해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좋은 땅도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세상도 악한 사람들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악한 데 쫓아다니는 사람을 같이 하지 마세요. 바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깨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이게 물이 들어요. 우리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구정물이 자꾸 튄다고. 구정물이. 맑은 물에 있으면 튀어도 맑은 물이 튈 거인데 이게 지금 교회를 다녀도 구정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가면서도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냥 세상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 그렇죠. 예.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데 너무 쩌들어 있는 사람 뜰가냈어요. 뜰가내. 안 됩니다. 좋은 걸 못 미쳐요. 여러분. 튑니다. 또 구정물이 튀어요. 영적으로. 그럼 나도 같이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롯이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긴 자의 의인은 아닙니다. 저기 유다서에 가서 보면. 근데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9장에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롯이요 천사를 이제 알아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발을 씻기고 또 주무시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쉬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3, 4 쭉 나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 다음에 롯을 부르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 쭉 전개되냐면요. 이 19장에는 하늘에 사람들이 왔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낯선 사람이 왔는데 누구냐 하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롯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롯이 참다가 안 돼서 살짝 나와가지고 아 여기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게 그러게 했는데 막 야 너 우리 소돔 사람 아닌 왜 이방 사람 데리고 와서 그러고 막 롯을 막 괴롭히잖아요.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롯이 나가가지고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러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롯도 착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본 신앙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인데 그 딸 너희들한테 줄게. 아 롯이 이렇게 무모하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딸을 갖다가 그 희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올바른 처사가 아닌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처사한 것과 롯이 처사한 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고 막 그냥 해대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싹 가려버렸잖아요. 눈을 가려버리고 막 이렇게 사방을 헤맬 때에 롯이 저희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 거니까 가족과 부인을 데리고 빨리 이 소돔성을 벗어나라. 아 주여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할 땅으로 갈까요? 그래 소할 땅으로 가. 얼른 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소돔성을 벗어나는 롯의 선택의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 롯이 부인이 그냥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린이 아들도 다 알아. 돌아보지 말라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한 거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이 롯의 모델과 아브라함의 모델 두 모델을 놓고 나의 인생에 나는 어떤 때 롯 같았는가 나는 어떤 때 아브라함 같았는가 그거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롯과 같이 된 것을 빨리빨리 지어버리시고 아브라함 같이 된 거는 빨리빨리 더 많이 더 믿고 나가시면서 나의 모든 환경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13장부터 19장까지 19장을 마무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더라. 불이 비같이 내렸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요? 롯의 가족만. 거기도 부인은 이제 가버리고 두 딸하고 롯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부터 19장까지를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구나.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11조 드리고 만나는 사람을 뭐예요? 대접하고 또 롯은 그런 것이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뭐 적당히 믿는 그런 지금 같은 신자다 이래 보면 되겠죠. 뭐 세상도 좋고 뭐도 좋고 그때 그러면 보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좋아서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롯이라 보면 되겠죠. 롯. 그러니까 롯과 같이 갈 것이냐.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23절부터 쭉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9장 23절부터 다 이제 내려오는 거죠. 불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롯이 이제 소알 땅에 이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황과 불이 소돔에 비같이 떨어졌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엎여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소돔성과
그 땅은 그러니까 24절과 또 25절 두 절을 넣어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은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데도 그냥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이 불이 비같이 내릴 때가 임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불이 비같이 내릴 7년 대환란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이 자아가, 이 악한 이 마음이 대환란 들어간다고 금방 뭐 아브라함 같이 사라질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이미 마귀가 거기에 많이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끊지 않으면 그때도 그 길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길난 거를 빨리빨리 자르셔야 돼. 세상이 길난 거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권력 친척과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택도 언제든지 이웃에게, 언제든지 상대에게 먼저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땅을 다 주셨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롯은 자기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동산이라든가 물이 풍부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별로 개입이 안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 롯의 선택의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의 결과는 그 선택한 지역은 100% 저주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롯과 같은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브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롯과 같이 그렇게 내가 있던 그 지역에 풀바다가 되어가지고 다 망하는 그런 지역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에 살 것이냐.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게 좋아요, 이게 금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옛날 살던 삶으로 또 살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물론 안 들은 것만은 뭐 낫겠죠. 자, 선택을 하세요. 선택의 오늘은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셔요. 주님이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선택할래? 아니면 롯과 같이 갈래? 아니면 아브람과 같이 갈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에 아멘으로 답하시고 입술로 주여 제가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382장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브람과 같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삶이다 이런 뜻이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일합시다. 이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러분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고할 저소는 주님 금일세 시험할란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어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아멘.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앞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실천하여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돈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남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저 아버지여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어깨의 모든 무거운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선 아버지여 특거리입니다. 특거리. 아버지여 자기가 선택한 땅이 또 심판을 불바다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또한 가족들이 거기서 도망을 나오되 부인은 또 소금기둥이 될 정도로 불행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턴을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어두우면 길을 뚫어 주시고 눈이 어두우면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시면 눈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싹 다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아버지여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언제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한테 예배를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가리키는 우리 모두의 부모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계보에 우리를 세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롯의 결과를 봐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턱걸이로 자기가 선택한 땅이 또 다 심판을 받고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로운 선택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 광고를요 좀 드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이죠. 목금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계시록 세미나 한 것 같이 또 저기 서울역 천동에 있는 정학교에 거기서 이제 세미나 합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1박 2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진리가 곳곳에서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죠? 세수목교회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이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의 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교회라고요. 믿음의 교회, 진리의 교회, 예,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진리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경남 지역이 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비정의 집이나 수도단체가 공동체가 세워지셔서 영성의 물줄기를 자꾸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 주시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또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은